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에서 18절은 등경이에 두는 등불에 관한 이야기이고, 19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이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는, 잔잔케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얼핏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그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문맥을 따라서 살펴본다는 이야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같이 살펴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연결고리와 중심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등경이에 두는 등불의 이야기에서 이 등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켠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등불은 등잔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자신만의 것으로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그래서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등경이에 두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과 같은 복음은 스스로 그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감추시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 스스로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은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고, 그 마음에 잘 간직되어야 그 사람에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또 유다와 시몬이었고 여동생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가족이 찾아와서 저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영적인 가족은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드러내느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근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담배가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호수를 잘 아는 그 출신인 어부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하면서 말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강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제자들이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맹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결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말씀을 행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이며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생각과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관계 속에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